요나에 관한 말씀. 요나 하면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 크리스천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은 뭔가 하면 큰 고래, 큰 물고기. 요나서가 4장밖에 안 돼요. 1, 2, 3, 4장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요나서 전체의 주제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사랑하지만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래서 요나를 선택해서 야, 너 그곳에 가서 말씀을 좀 전해라. 그들도 구원하고 싶구나. 이게 요나서 전체의 사실은 주제죠. 하나님의 사랑,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국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중국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오늘 3장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2번째로 하셨다 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1장, 2장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아세요. 그렇죠? 2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 요나야, 너 이제 내가 너한테 2번째 명령하는데, 내가 재차 너한테 말하는데, 다시 너한테 기회를 주는데, 너는 저기 가서 일어나. 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준 거 있잖아, 그걸 가서 그들에게 전할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3장의 말씀이 사실은 2번째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뭔가 1장, 2장을 다시 되돌려 보면요,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고 나빴는지 그들의 하는 포악 행위가 하나님에게 들리고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심판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보겠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셨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성 니느웨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다가 그만 큰 파도가 쳤고 하나님이 강제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요나를 강제로 하차하게 하셨죠. 그렇죠? 내리게 하셨어요. 바다 위에서 선원들이 요나를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그곳이 죽음의 장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회개의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내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어요. 그리고 3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나야, 내가 너한테 2번째 기회를 줄게. 이러시면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큰 물고기 뱃속에서 눈물 펑펑 흘리며 회개했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어요. 니느웨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 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요 세 나라의 국경지대 쪽에 있는, 실제로는 이라크 지역에 있는 모슬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그 모슬 지역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니느웨 성이에요. 그곳은 당시 아시리아라는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어요. 서울이었단 말이죠. 큰 성이었어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오늘 말씀의 3장 3절에 보면 니느웨는 큰 성이라 3일 길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 큰 성을 돌아다니려면 3일이 걸린대요. 3일 동안의 그 길을 다녀야 그 니느웨 성을 볼 수 있다는 아주 큰 성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그것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해서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니느웨 사람들 백화점 앞에서, 큰 시장 앞에서, 마켓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니느웨 사람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4절에 있는 대로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너희 전부 다 죽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성에 관해서 아주 많은 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들 성들 중에서 무너진 성들의 이야기도 꽤 있죠. 혹시 무너진 성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계세요? 어느 성이 무너졌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여수와서 6장에 보면은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함락됐어요. 또 다른 성이 무너진 게 나오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무슨 성이 나올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어요. 그 성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유황이 불이 빛처럼 내렸대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무너진 성들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그 성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니까 그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요. 근데 오늘 또 다른 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니느웨 성이라고 했고, 요나는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겠어요? 니느웨 성이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어요. 근데 제 설교 제목이 오늘 뭔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니느웨 성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무너졌다예요. 성경에 안 무너졌어요. 분명히 안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성은 무너질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로스앤젤레스가 무너질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하루만 외쳤다 그랬거든요. 요나가 하루만 외쳤는데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5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선포하자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었대요. 이 요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었대요. 두 번째, 믿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금식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물론 개선하고 어떻게 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베옷이 뭔가 하면요, 우리 굵은 이렇게 3배로 짠 옷이에요. 그 옷을 어떨 때 입는가 하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고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칠 때 베옷을 입는데, 요나가 단 하루만 선포했어.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랬더니 그 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에 가책을 입고 자기 하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금식을 선포했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5절까지 읽었지만 요나 3장은 10절까지예요. 10절, 5절이 더 있어요.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니느웨 왕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백성들이 난생 처음 보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삼배옷을 입고요, 금식을 선포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왕조차도 마음에 가책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통치하는 이 성이 망가지게 되고 무너지게 될 거라는 말씀에 두렵고요, 떨렸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 왕조차도 신하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왕의 명령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 안에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 야, 모든 국민, 심지어는 소나 양이나 가축들까지 금식해라. 두 번째, 베옷을 전부 다 입어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해라. 이걸 왕의 명령으로 그 6절 끝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왕도 자기의 왕복을 벗고 그리고 같은 삼배 옷을 입고 그리고 제 위에 앉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삼배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놀랍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 것도 놀랍지만, 이 요나서 3장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의 무너지는 모습, 이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안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진 거냐고요? 이 니느웨 성은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에요. 다 신교예요. 신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성의 사람들이 그 온갖 신을 믿고 나쁜 짓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단 하루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영접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삼배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했다는군요. 과거 니느웨 성이 무너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완고하던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방 사람들이 자기가 믿었던 자기의 문화, 종교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 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참 칭찬해주고 싶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참 잘하지만, 그래서 감사하는 일도 좀 하지만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잘못된 나의 생활을 이렇게 비추면 우리가 회개하는 일은 참 인색해요. 익숙하지 않고요. 아, 너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잘못된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옹색하게 자기를 변명해요. 아, 내가 이래서 그랬었고,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는 저래서 그랬었고, 그래서 할 수 없었던 거군요. 끝까지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아, 내가 잘못한 거야, 그때 내가 정말 실수한 거야, 이런 소리는 안 하고 끝까지 자기 변명으로 잘못했다는 소리에 아주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니느웨 백성들은 정말 놀라는 사람들이에요. 저 김종환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 같아요.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삼배옷을 입고 회개하며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콕콕 찌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맞아, 내가 그걸 잘못한 거네, 그러면 안 되는데,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아니 하나님, 그땐 그랬었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 저 때는 내가 내 상황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변명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어느 쪽에 좀 더 익숙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렇게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금식을 했어요. 베옷을 입었어요.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했어요. 니느웨 성이 무너진 겁니다. 니느웨가 무너진 겁니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자 이런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있자 오늘 요나서 3장 10절 마지막 절의 말씀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 요나가 선포한 말씀에 대한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40을 위해 이 성을 망가뜨리리라 무너뜨리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을 무너뜨렸으니 너희의 성벽을 내가 지켜주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우리의 자세를 또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사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과거는 우상과 친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의 이 완악하고 아주 완강한 우리의 벽, 내 신앙의 벽, 인간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내 벽을 무너뜨리면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고집, 아집, 내 육신,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이 못된 습관을 허물어뜨리면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니까 그들이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이 요나서 바로 뒤에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가 있고요. 미가서 뒤에 성경이 뭔가 하면 나훔이에요. 나훔. 우리 임권사님 잘 아시네요. 나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보다 한 150년쯤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어요. 이 나훔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는 별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하는 거면 제2의 요나서 그래요. 요나서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게 요나서죠. 나훔도 니느웨에 관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어요. 근데 나훔의 내용은 제2의 요나서라고 하는 나훔 말씀은 요나서하고는 아주 달라요. 요나서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만 와라. 이게 요나서라면 나훔서는 너희가 이제는 내게서 마음을 떠났구나. 너희가 내게서 마음이 멀어졌구나. 내가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용서해 줄 수가 없구나.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게 나훔이에요.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훔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렇게 요나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성벽을 허물고 하나님을 용납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다음 한 50여 년쯤 지나서 나라가 커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군대가 튼튼해지니까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요, 그 주변의 나라들을 쳐서 그들을 죽이고요, 성벽을 치고 자기 나라를 만들고요, 기원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쳤고요, 그 나라를 멸망시켰고요. 이렇게 점점 크고 하나님을 떠나서 폐악한 생활, 우상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치리하지. 그리고
이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기원전 612년에 마침내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나타나서 이 아시리아, 이 아수르 니느웨 성을 완전하게 멸망시키는데, 나훔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할 때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 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 니느웨 성에는 정말 제대로 땅 위에 솟아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불태워졌고 파괴된 상태로 니느웨가 멸망. 정말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니느웨 성이 무너졌는데, 첫 번째로 그들의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니까 살았는데, 그 무너진 니느웨 사람들의 성벽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으로 다시 세워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정말 진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고요, 니느웨 성이 몰락했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신앙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역시 동일하게 정말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일순간 하나님께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면 나훔이 니느웨 성의 심판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한국의 유명한 도적이 오랜 감방 생활을 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영접하고 그리고 좋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TV에 나오는 그의 모습은 또 다른 수갑을 찬 거예요. 과거 옛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친 거예요. 그래요. 좋은 신앙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그 생활, 자기의 신앙 생활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그래서 과거 생활로 되돌아가면, 그래서 무너진 자기 마음의 성벽을, 영혼의 성벽을 다시 쌓으면, 그땐 하나님께서 그 성을 허무세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신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성실한 그리스도인, 착한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지 못하여 좀 살다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요, 이름이 좀 올라가고요, 돈에 좀 욕심을 갖고요, 은행에 쌓아진 돈이 많았으면요, 이제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너진 자기 마음과 영혼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려요. 신앙을 점점 멀리하고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요, 과거 생활로 다시 회복하는 거죠. 과거의 못된 생활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차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선포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포된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똑같이 중요한 것은 돌아온 그 마음의 상태가 그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평화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돌아온 평화를 지키는 건 평화를 갖는 것만큼 중요해요. 그러나 돌아온 평화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켜내지 못하면 그 가정은, 그 사람의 마음은 여지없이 지옥이 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신앙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 세대가 너무나 폐역하기 때문에 과거의 우리의 죄된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 변화가 되어야 된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되어야 된대.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안에 있어야 해요. 돌아오셨다면,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우리가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순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긴 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그들이 다시 과거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 성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의 성벽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 그때까지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도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도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복을 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